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간단하게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내일 모레 수요 기도회는 여태까지 못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교회로 따라해 보세요. 교회로 4시까지 오후 4시. 여러분 이거는 여느 때 기도회랑 조금 달라요. 저 멀지야 아틀란타에서 저 형님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저하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김영주 목사님이라는 정말 인품 넉넉한 아주 좋으신 그 목사님이 일부러 내일 여기로 오는 거야. 아우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이 더운데 잘 살고 있는지 한번 격려해 주려고 그 먼 데서 4분이 비행기 타고 LA로 오시는 거야. 그래갖고 저희들 일부러 LA 내일 바닷가 구경시켜준다고 하고 당신 돈으로 다 예약해놓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여기 들어와갖고 여기서 주무신 다음에 수요일날 기도회 때 잠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짤막하게 기도회 시간 갖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식사 대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베풀려고 하시는 나름대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후 4시, 2시까지는 이 동네가 전기공사 때문에 어차피 오전에 못 모여요. 또 하필이면 그날이 또 전기공사하는 날이야. 그래갖고 2시까지는 전기도 나가고 쿨러도 틀 수 없기 때문에 오후 4시에 잠깐 모여서 여기서 목사님이랑 대화 잠깐 하고 기도 잠깐 한 다음에 식당이 이렇게 갈 만한 데가 이렇게 탁 떠오르진 않는데 그냥 제 마음속으로는 예약만 가능하다면 어디죠? 여기 메인스트리트 그 호텔이랑 같이 있는 식당 있죠. 그 이름이 뭐였지? 멕시칸 식당. 도밍고? 로스 도밍고인가 어디 그 식당이 혹시 예약이 우리 한 10명 모이게 될 텐데 그 자리로 예약을 해 놓을 생각이니까 그 목사님이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정말 이렇게 섬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꼭 억지로라도 좀 맞춰 보셔갖고 가능하신 분들은 오후 4시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되고 또 하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지난주에 이렇게 달력 제작이라든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이 보일 텐데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막 지난주부터 이렇게 헌금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주중 기도회 때도 우리 모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되는 집, 되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인 거예요. 목사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도 전에 탁탁탁탁 뭐가 되는 거야.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지난주에 헌금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시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친구들 이웃들에게까지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구약성경 시편 51편 구약성경 시편 51편 이게 좀 길지만은 길기 때문에 시간 전략을 위해서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 2절 읽을게요. 10절, 11절. 2절만 읽을게요. 10절, 11절 앞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 이용해서 839페이지 제 거는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 1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아침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들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아먹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남은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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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는 많이 비었는데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생각할 때 마음은 아프지만 예전처럼 자리 비었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네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은 아프지만 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1명, 2명, 수명 이렇게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달라졌죠? 오늘 또 뭐가 달라졌어요? 오, 여기가 달라졌어. 막 환해졌어. 와, 좋아, 다 좋아. 다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좋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나 하고 나서 실망했어.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되는지. 아니, 이 모양이 이게 뭐야? 주여,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제가 작업하고 나서 아유,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옥순 집사님, 정미원 집사님, 그 다음에 또 누구였더라? 한주리 사모님, 주중에 기도에 오신 분들, 저희 집사람도 작업할 때 못 봤어요. 요즘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게 있어갖고, 누구 이렇게 일하는 게 있었어요. 여튼. 그래갖고 뭐, 주중 기도회 때 하루 지난 다음에 와서 보더니만, 집사람도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시기하지 말고, 사모님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한 거야? 목사님이 행복한 거야. 그럼 대충 오케이야. 만사 오케이야. 아멘. 이거 아멘들 안 하려고 그러네? 아멘. 집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렇게 됐지. 그리고 오늘 우리 이윤남 집사님 지금 아프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피곤하셔갖고 지난주에 또 마침 이렇게 귀한 헌금하라고 이 예배당 청소 강대상 정리 때문에 또 귀한 헌금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내가 이 청소 업체에다 맡기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돈도 아까운 거야. 너무 돈도 아깝고 해봤자 똑같을 것 같은 이 마음의 판단이 딱 쓰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 저보다 일 잘하는 애가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 서반석이. 야, 이거 잊을 뻔했다. 그래갖고 제가 두 분 집사님이랑 상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 제 아들이라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반석이 되려고 여기 내 해도 또 티도 안 나. 여기도 보니까. 그런데 이거 진짜 이 하이타이, 그러니까 이 세제 써갖고 우리가 한번 이거 먼지를 긁어낸 거예요. 저 끝에부터 여기 강대상. 그래도 좀 예민한 분들은 저번 주보다는 좀 깨끗해졌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 이 일에 우리 반소희가 도와줬는데 아빠로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고마운 마음으로 장학헌금 이렇게 100불 준비했어요. 빈 봉투예요. 이따 끝나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래갖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요 한 2주 동안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 가장 더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미쳤나? 왜 막 청소하고 일한다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왜 저 고생을 사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카펫이 좀 깨끗해졌다고 강대상의 벽면이 좀 바뀌어졌다고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한국교회가 한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 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제대로 변변한 예배당 하나 없었어요. 다 천막에다 그것도 미군들이 쓰고 버리고 간 그 군용 천막 같은 거에다가 지푸라기 깔고 사과박스로 강대상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도 영광은 임했어. 아멘. 결코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 시설이네 이게 뭐 벽면이 어떻네 시설이 어떻네 도구가 어떻네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목사님 그걸 아시는 목사님이 왜 그것도 목사님 일도 잘하는 분도 아닌데 망치질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왜 자꾸 지금 성경이나 보시고 기도나 하지 왜 자꾸 청소하고 뭐 일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바람이 있어요. 뭐 소원이라는 거창한 말까지는 쓰고 싶지 않고 원함, 위시가 있어 제 마음속에. 어떤 위시가 있냐? 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기도 하고 인간의 정말 본질적인 마음이기도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바라는 마음. 하나님, 우리 바시토 교회 예배가 우리 바시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나 자신, 서목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작은 인원이지만 적은 인원, 연약한 인생들의 모임이지만 이 우리 바시토 교회 식구들의 모임이 정말로 세상의 여느 종교 활동하는 종교 단체 모임 같은 것이 아닌 정말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우리에게 화려복적한 성가대는 없고 중창단은 없고 여러 가지 악기도 또 수백 수천 명의 함께 예배하는 성도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살 수 없어요. 이 가난함과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이 저에게는 어떤 식으로 요 한 2, 3주 동안은 밖으로 흘러나왔느냐, 그게 예배당 청소와 예배당 정리 정돈으로 그 본질의 마음이 조금 다른 형식의 모양으로 마음이 흘러나온 거야. 그래서 막 벽에도 색칠도 해보고 이런 거 좀 지저분해 보였던 커튼도 떼면서 페인트 칠하고, 또 이 바닥 36년 동안, 그동안 몇 번 그래도 카페 청소했겠지만 먼지 수북이 쌓여 있는 것 같은 이 묵은 때를, 여러분 저는 집에서도 청소를 자주 하는데 청소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닥을 닦고 있지만 이 바닥 닦는 것이 아니라 어딜 닦는 마음으로 닦아요? 어딜 닦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도 오른손 들고 가슴을 툭툭 쳐봅니다. 나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죠? 에레미야죠.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다. 반서가 네가 잘 쫓아와라. 구약성경 에레미야 몇 장이에요? 17장인가? 그거 안 좋냐? 에레미야 17장 9절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못 박아놨어. 만물보다 이 땅,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 가장 썩어 문드러진 것이 뭐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야. 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라고? 내 마음인 거야. 아멘.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 부패한 마음을 닦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페인트 칠을 해보고 이것저것 한번 바꿔도 보면서, 왜 그렇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종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다 보면 아주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순간, 그 놀라운 임재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모아놓은 헌금으로 드디어 바라고 기다리던,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성전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데디케이션하는, 봉헌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장면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0절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경에서 구름은 자주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부분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서 천하 만물보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바시토 교회, 바시토의 매 예배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 영광의 주인공, 그 임재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 이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참회시라고도 하고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시편 51편의 배경은 어떤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11장 1절부터 2절, 3절 있는데 보면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을 회복해 갖고 이스라엘을 다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잡족들, 이방 족속들을 다 때려잡은 다음에 조금 이제 왕국이 좀 이렇게 튼튼해졌어. 다른 말로 하면
배도 좀 불러지고 등도 좀 따뜻해졌어, 다윗이.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1절부터 봅니다. 11장 1절부터 사무엘하 11장 1절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일단 여기 보세요.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 앞장 10장을 읽지 않았지만 앞장 10장에 읽다 보면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길 때가 됐는데 다 이기려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는 시즌, 가을 겨울 시즌이 된 거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먹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한 상태가 됐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쯤 봄, 우리 지금으로 하면 3, 4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프링이라고 돼 있어요. 3, 4월 달 이제 봄이 돼 갖고 이제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저번에 전쟁 못 끝냈지 하고 1절에 시작된 거야. 그 해가 돌아와.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시즌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이 항상 고대의 전투는 왕이 나가서 직접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부하들도 힘을 얻고 싸우는 거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 족속을 멸하려고 그 중에 가장 큰 성이었던 랍바 성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끝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디에 있대? 예루살렘에 있대. 다윗은 지금 어디에 가야 되는데?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2절을 보세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지만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2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반서가? 우리가 잠자리에서는 언제 일어나야 돼?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지금 다윗이 뭐 한 거야? 낮잠 잔 거야. 전쟁에 가야 될 왕이 전쟁에도 가지 않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궁에서 낮잠 잔 거야. 더우니까 시에스타 한 거야.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잠이 깨갖고 낮잠에서 깬 다음에 이스라엘은 옥상이 다 발코니처럼 열려있는 공간이거든. 딱 옥상에 나와 보니까 저 밑에 뭐가 보여? 저 밑에 희끄무리한 게 하나 보인 거야. 뭐였어요?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이는 거야.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기 부하의 와이프야. 자기는 왕궁에서 지금 놀고 먹고 자고 있는데 자기 부하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틈에 다윗이 그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강제로 억지로 동침하게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가? 우리가 마음의 청결, 좀 이따 들어가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이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데 실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실수의 원인을 보게 되니까 아까 1절, 2절에 읽을 때 보니까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는 복잡하게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 해야 할 시간, 이게 중요하구나.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돼? 전쟁터에 있어야 돼? 전쟁터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어. 다윗은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이었어? 왕으로서 부하들을 격려하고 전쟁의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야 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낮잠 자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낮잠 주무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바스토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낮잠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낮잠 자면 될 사람은 아니었어. 다윗은 뭐 해야 될 사람이었다고요? 전쟁을 준비하고 백성을 돌보는 그 시간을 보냈어야 될 사람이었어. 옳은 장소, 옳은 시간을 택하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이 다윗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게으름이 들어오고 나태함이 들어오면서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과 임재가 떠난 다음에 다윗이 눈물로 생명 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눈물로 생명 걸고 기도했던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에요. 자, 빠르게 51편을 다시 펴니다. 지금부터 이제 읽으면서 1절부터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부터 그냥 읽기만 해도 이건 또 역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51편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죄를 갖고 있진, 죄의 짐이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이에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엇을 따라서? 주의 인자와 많은 긍휼을 따라서 자기의 죄악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3절 죄악을 인정합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누구 앞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는 거야.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그럴 여력이 없어요. 딴 사람의 죄를 들춰낼 우리는 그런 시간도 없어. 내 죄가 누구 앞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는 거야.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누구와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미 엄마의 뱃속에 우리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자각하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복음, 죄악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우리 파스토 성도님들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 수요일 금요일 기도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남한테 시비 걸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우리가 남한테 손가락질할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 왜? 나 보기도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 상태를 보기에도 마음이 급한 거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이름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 마음, 그 너희들 먹는 게 뭐지? 그 하얀 거 이거 뭐지? 머시멜로? 메시멜로 같은 말랑말랑. 난 그거 싫어하지만 애들은 좋아하더라고. 말랑말랑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머시멜로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좀 이따 다시 또 나오겠지만 마음이 먼저 말랑말랑해져야지 또 뭐가 말랑말랑해질까? 우리의 말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2년 반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여기 와갖고 내가 여러분 볼 때 무서웠어. 2년 반 전에는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 무서웠다니까. 왜 무서웠는지 알아요? 말이 무서워. 나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나 나중에 알았어. 2년 반 지난 다음에. 이게 이분네들이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말씀도 좀 우리말이 좀 짧아졌고 언어나 그런 게, 그리고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말이 터프해진 건 있어. 말이 좀 터프해진 건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 뭣도 말랑말랑해진다? 말도 말랑말랑해지는 거야. 그 시작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되면 옆에 있는 개똥이가 됐던 소똥이가 됐던 말쑥이가 됐던 또 누구야? 철수가 됐던 누구 하나를 봐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그럴 마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우리 생각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7절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이스라엘의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라든지 이 부정한 이 혈액병이라든지 피부병,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받는, 치유를 받을 때 쓰는 것이 우슬초야. 이걸 지금 다윗이 인정하는 거야. 내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죄의 상태가 문둥병자와 같다라는 거야. 더럽다라는 거야. 부정하다라는 거야. 불의하다라는 거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한 다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회개는 고통스러워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고통의 쓴잔을 넘어가야지만, 뼈가 꺾어지는 것 같은 이 고난을 넘어가야지만 그 이후에 오는 회복, 다시 살아나는, 다시 깨끗게 되는 이 즐거움,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기쁨의 영이 부어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참, 제가 오늘 지금 시간 때문에 그걸 짧게만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그 불꽃 같은 따로 바라보면 앞에 서 있을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야. 품에 안고는 계시지만 일부러 우리를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야. 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이 티끌만큼도 용납이 안 되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존재야? 쇳덩어리거든. 암덩어리거든. 불의와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일부러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못 본 척하는 거야. 그걸 돌이켜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내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10절 중요한 기도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성령의 거룩한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창조해달라고 다윗이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구절. 이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고 각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어젯밤부터 오늘 예배 전까지 아까도 이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때리는 부분이 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미 다윗은 죄를 저질렀어요. 엎질러진 무리야. 자기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강제, 왕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해버리고, 거기서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인간적으로 덮어버리려고 이 잔머리를 써갖고 잔대가리를 굴려갖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그 라빠성의 전쟁터에 가장 전쟁이 격렬한 성 바로 밑으로 보내갖고 요압을 시켜서 살인 아닌 살인을 일어나게 하는 거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간음죄도 범했고 더 나아가서 살인죄도 범했던 다윗이야. 오늘날에도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면 사람 앞에서도 얼굴 들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다윗이야.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중심이 어떨까? 그래도 자기가 왕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으로까지 선출받은 다윗이야. 그런데 그가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 선택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이 아침에 정말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아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마음 중심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때로, 세상의 온갖 정말로 지저분한 것으로 마음과 생각과 우리 언어와 삶의 모습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존재들이야. 근데 이때 선택해야 되는 거야.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아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돌아보지 않겠구나. 아니요. 그건 마귀의 꼬드김인 거야. 그건 마귀의 속임수인 거야. 비록 죄를 범했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부정함과 불결함과 정말 똥냄새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넘쳐나고 있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뭐예요? 오늘 다윗의 이 11절의 기도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는 정말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그 어떤 찬양단이, 이 찬양이 이따 우리가 부르게 되겠지만은, 이걸 찬양으로, 이 시편 51편 전체를 찬양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저 뒤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들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 마음, 또 우리 영혼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바스도 식구들의 그 영혼을 정말 모두어서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이 기도가 올려지더라고. 주님, 정말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쫓아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부정한 자, 불결한 자, 내 마음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의,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붙은 거야. 어떤 논쟁이냐? 왜 너희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밥 먹냐? 더럽죠. 불결하죠.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어. 밥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먹는 이 더러운 것들을 하고, 쉽게 말하면 욕을 한 거야. 판단을 한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 그래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그러면서 이 안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너희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 살인 생각, 간음 생각, 음란 생각, 도둑질 생각, 거짓 증언 생각, 비방하는 생각, 이런 악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아멘.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걸 사람의 언어로 제가 못 옮기겠더라고요. 이건 그냥 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영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비록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백성들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머리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지금 낭떠러지에 나락에 떨어진 상태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은 때때로는 뻔뻔해야 돼요.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때때로 뻔뻔해야 된다. 뻔뻔해야 돼. 이거 아는 사람은 지금 웃는 거야. 정말 때때로는 뻔뻔해야 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부하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야.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또 하나 더 요구해. 걷다 또 하나 요구하는 거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다윗은 아는 거야.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자기 인생 거기서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죄를 범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바짓가랑이 붙드는 마음으로 붙드는 거야.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 얘기를 51편을 제가 생각하다가 사무엘상에 있는, 시간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가장 힘이 셌던, 힘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힘을 써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기로부터 구해줬던 그 삼손이야. 그런데 보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 성령 임재의 상징을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에다 하나님이 두셨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삼손이 이웃마을에 사는 들릴라라는 아름다운 처녀와 사랑에 빠져갖고 연애하다 보니까 이 들릴라가 돈에 눈이 멀어갖고 블레셋 장군들의 말을 듣고 삼손을 자꾸 꼬드기는 거야. 삼손 이거 꼬드기는 말 같지는 않다, 그죠? 꼬드기는 거야. 삼손 이게 막 귀 간지럽게 하는 거 있잖아. 삼손 여보 달링이라고 그래요? 한이라고 그래요? 달링 자기 힘이 어떻게 이렇게 세? 도대체 힘의 근원이 어디야? 삼손이 처음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하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여자가 막 탁탁탁 긁으니까 나는 머리털에서 힘이 나와. 그리고 정말로 들릴라가 블레셋 장군들 불러다가 머리 깎아버려요. 중요한 부분 뭐예요? 그 구절을 몇 절이냐, 반서가. 한번 읽어보자.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3절 딱 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3절.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20절. 보세요, 여러분. 무서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0절. 기계실의 문제예요. 우리 방송이가 반석이가 일당 100으로 일하기 때문에 지금 좀 늦을 수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무서워요. 16장 20절이에요. 사사기. 야, 찾아 읽자. 아이, 내가 잘못 줬나 보다. 자, 사사기. 이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 읽어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우리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사기 16장. 찾았어? 아버지, 16장 20절 391페이지에요. 여러분, 여기 찾았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떠나신 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림이 그려져요.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종,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자기로부터 떠나져 있는 것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간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간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정말 그것이 불행한, 그것이 불쌍한 인생들이고 그것이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참, 이 기도 정말 평생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에요. 12절만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삶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당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적인 겉의 모습을 바꿔보고 있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일 터인데, 그러면 이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붙들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함, 마음의 청결함.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붙잡고 사는,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순간순간 살아갈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 그랬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대. 저는 우리 이 바시토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정말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의 임재로, 정말 이런 말이 어떨 땐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이니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본다면 이 바시토 누가 찾아오기 쉬운 동네겠어요. 큰 동네들에서도 2시간 3시간씩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의 조그만한 동네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와 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소리내고 소문내지 않아도 그 영광의 임재 때문에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한 영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원의 길, 구원의 기쁨이, 그 회복되어지는 즐거움의 영이 정말 원근각지에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51편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바시토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거룩의 마음, 그 청결의 마음,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바시토 식구들, 우리 바시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속조차, 우리 뿌리조차 부패한, 정말 주님 앞에 설래야 설 수 없는 심히 부패한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 정말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지만 이미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 우리 너무너무 귀한 바시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삶의 관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말로 성령의 화목해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의 임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주 거룩한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 속에서 정직한 마음, 거룩한 마음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바시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이들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와 자손들,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바시토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